주중에 그 이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38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배송하는 그 사업이 번창을 하면서 물류센터들이 센터들을 많이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물류센터들의 건축은 대형 건설사가 맡기보다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주로 맡습니다. 이 중소형 이 건설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용을 줄이고 빨리 건축하려다 보니까 안전규칙을 소홀히 이제 여깁니다. 이번에 대형 사고가 일어난 이유도 한국안전공단에서 6번이나 이제 경고를 했는데 시공사가 묵살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소건설사들은 입찰 경쟁에 이제 수주를 따는 거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주를 받은 공사를 안전 규칙에 따라서 튼튼하게 잘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으로 다 된 것이 다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전부라면 또 다 된 것이라면 성경책이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한 것만 있어도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이게 이제 전부라면 요한복음 이제 한 것만 있어도 어떤 면에서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게 중요하니까 성경책이 이만큼 두꺼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의 형 에서를 버렸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형 에서에게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야곱은 형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형이 그 받을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적인 이유는 뭐 야곱이 그의 아내를 이제 얻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유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아버지 집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 90km가 떨어진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그날 밤 야곱은 꿈속에서 땅과 하늘에 이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이제 언약을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야곱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큰 위로를 받아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베델에서 하란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또 약속을 받고 나서 두려움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삶이 절대로 만사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에서 오면서부터 진짜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그를 망하게 하거나 심판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이제 위한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인 브엘세바에서 이제 베델까지 90km 정도이고 베델에서 삼촌 집 하란까지는 한 400km 정도 됩니다. 한 달 정도 걸쳐서 이제 이렇게 그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 천리길이나 되는 먼 거리를 혼자서 이제 여행하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밤이 되면 또 돌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쁘고 확신이 들었지만 현실은 노숙자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지만 현실에서는 정처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야곱이 떠나니까 아버지의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모든 것을 소유하고 편안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축복의 약속을 가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미래에 보장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오면 노숙을 했어요. 감난산에서 노숙을 했어요.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게 좋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 없어요. 집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노숙을 자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세상에 속했기, 하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 시민 혹은 이제 경기도 이제 시민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시민이죠. 이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서울 시민 혹은 경기도 시민이라는 게 새삼스럽게 고맙게 이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이 천국 시민이 누리는 축복은 이 재난지원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소속이 이제 천국 시민, 서울 시민, 경기도 시민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소속이 이제 천국 시민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제 여러 어려움들,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나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찾은 곳은 수십 년 전에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왔던 곳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매 순간 기도를 하면서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야곱은 같은 곳에 오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야곱은 하란의 한 우물에 도착합니다. 그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고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나홀의 손자 나반을 아느냐 묻자 그들이 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시 야곱이 그가 평안하냐 이제 묻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 나반의 집에서 이제 한동안 머물러야 되는데 그 집이 평안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묵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평안하다고 나반이 편안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라헬이 양을 몰고 우물가에 가까이 오자 야곱은 이 우물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지우고 라헬의 양들이 물을 먼저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후에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크게 웁니다. 야곱이 우는 이유는 한 달 넘게 먼 길을 왔다가 이제 친족을 만나서 반갑기 때문이고 또 아버지 집이 또 생각나서 이제 울었습니다. 라헬은 이 야곱이 온 것을 아버지 나반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나반이 달려와서 야곱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야곱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삼촌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한 달 동안 삼촌의 집에 머뭅니다. 야곱이 삼촌 나반의 집에 잘 도착하고 그 집에 이렇게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하면서 내가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첫 단계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잘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머물 수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제 이게 의미한 것은 이 하란에서 야곱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증거예요. 하란에서의 모든 삶들 내가 책임지겠다, 인도하겠다. 그 증거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잘 도착하고 편안하게 거하게 된 겁니다. 어떤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실력도 부족한데 대학에 합격을 하게 이제 하셨으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증거가 돼요. 대학에 들어간 게 학교까지 다 이제 마칠 수 있다. 마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는 이제 증거가 됩니다. 한 가지 어려움은 해결되었는데 다음 어려움이 문제다. 오늘까지는 어떻게 했었는지 버텼는데 일주일 후에가 문제다. 할 수 있는데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오늘까지 버텼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증거인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 몇 번 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그 과거에 그런 지켜주셨던 일이 증거가 되는 거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촌 라반의 집에 잘 도착을 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이곳에서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참 이렇게 조마조마했는데 잘 도착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머물렀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의 하란에서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야 됐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겁니다.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달이 넘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 있긴 하지만 낯설고 눈치를 보아야 이제 했을 겁니다. 이 가족을 오랫동안 떠나면 정서적으로 약해지고 인간적인 정에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삼촌 집에 와서 삼촌 라헬,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의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도 라헬이죠. 그런 라헬을 처음 보자 반가운 마음으로 라헬에게 입맞췄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이성적인 감정으로 했다기보다는 참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라헬에 대한 어떤 특별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라반의 두 딸 라헬과 그의 언지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가 이제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눈에 이제 총기가 이제 없다는 말일 수 있고 눈이 나빠서 사람을 볼 때 인상을 쓰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을 안 쓰고 눈 안 보고 이렇게 자꾸 찡그리고 봐요.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그런 인상이 돼요. 그러니까 매사에 찡그리면서 이제 보니까 이 레아의 그 얼굴이 외모가 이렇게 항상 찡그리는 그런 이제 외모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라헬은 눈이 예뻐요. 또 매력적이고 이제 귀여운 겁니다. 라헬과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 말한 후에 바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라헬의 외모 때문에 사랑을 한 것입니다. 이성 간에 서로 사랑을 이제 느낄 때는 사랑하는 감정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그 접촉점이 외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뭐 성격이나 뭐 인기나 뭐 재능이나 연봉이나 직업 같은 게 이제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면 다른 것들도 다 이제 좋아 보이면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이 그의 집에 머문 지 1달이 되었을 때 일만 해도 되겠느냐 품삯을 정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삼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준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삼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옛날에는 남자가 결혼하려면 그 여자의 집안에 신부대금을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이제 그 아이를 낳아주고 또 노동력을 이제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데려오려면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또 집에서 돈을 가져올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간 종의 계약을 맺는 겁니다. 7년간 일한 노동의 대가를 라헬을 데려오는 신부 대금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이 신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신부를 구하러 온다는 건 핑계였고 에서의 보복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야곱이 이제 신부를 구하러 온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버지 집의 종들과 함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곳에 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가 온 목적을 잊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종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위해서 특히 영화를 보면 사랑 때문에 자기 나라를 배신을 해요. 또 자기 부모와 단절하고 또 높은 어떤 회장 아들의 자리 이런 것도 막 포기하기도 하고 또 막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상적인 이제 로맨스죠. 로맨스인데 야곱이 이제 지금 라헬을 상대해서 이런 로맨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도 로맨스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 결혼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위해서 결혼을 해서 모든 걸 다 걸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이제 결혼,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거는 게 옳은지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20절 끝에 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사랑의 이 표현 중에서 이것보다 더 로맨틱한 것은 없을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능가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양을 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겁니다. 양을 치는 일이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요. 양은 귀에만 있으면 옆으로 셉니다. 그리고 그 양이 그 한 마리가 없으면 목자는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목자가 그대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양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이제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양을 치면서 너무나 이제 힘들었지만 이 라헬의 웃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모든 피곤이 다 풀리는 겁니다. 야곱은 양을 치면서 라헬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라헬과 결혼해서 사는 그런 꿈을 꾸면서 7년을 보냅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남녀가 이제 사랑에 이제 빠지면 그 정신이 나간 처럼 멍해요. 그대를 생각하느라 멍하니 있고 학생들은 성적이 막 떨어져요. 공부 잘하는 애인데 성실한데 성적이 막 떨어지고 스케줄이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다 스케줄이 짜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아야 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의 외모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종의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물론 결혼은 마음에 끌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됩니다. 신앙만 보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순교하는 심정으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성경적인 결혼이라 할지라도
전혀 마음이 없는데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른 뭐 사역이나 무슨 선교는 뭐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는데 결혼을 이제 막 그렇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필링, 이 끌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막 그냥 막 억지로 마음에 전혀 없는데 하나님 뜻인가 결혼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필링, 결혼은 축복인데 필링이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야곱의 문제는 결혼을 스스로의 방법과 능력으로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7년을 고생한 후에 나이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제 계획이고 방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인도하실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목표를 이루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뭐 기도하고 뭐 한 인도받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막 밀어붙여야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꼭 이제 하고 싶은 일이나 원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임에서 나누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하지 말라고 그럴 거 같고 모임에서 나누면 누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모임에서 안 나눠요. 안 나누고 기도도 그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 이제 안 합니다. 일단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처참하게 깨집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나오지만 야곱은 이 나엘의 언니 레아까지 아내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7년을 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결혼신랑 삼촌 나반 장인어른이 되는데 속여요. 속여가지고 14년을 이제 종살이를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야곱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세웠는데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계획과 생각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상반기 때 사람들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전혀 계획대로 뭐 국가도 그렇고 뭐 여러 뭐 기업도 그렇고 상반기 때 계획을 많이 세웠죠. 전혀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안 됩니다. 대구에 사는 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분이 이렇게 자신의 그걸 이야기하는 걸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코로나에 걸리지 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걸린 거예요. 걸린 겁니다. 이 청년들 중에서 이제 몇 살에 취직하고 몇 살에 결혼하고 또 몇 살에 집을 살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1초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무지예요. 무지하고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믿는 자가 욕심에 빠져서 밀어붙일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생을 하게 돼요. 고생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도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믿는 자들하고 불신자들하고 달라요. 불신자들은 막 밀어붙이는데 일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에서는 결혼 문제에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는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살았는데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런 할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에 있는 이스마엘의 딸을 이제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뭐 거침없이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들 이렇게 해서 뭐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잘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욕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태클을 거시고 덫에 걸리게 하십니다. 불신자들은 하는 잘 돼요. 욕심으로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든지 불법을 하면 잘 돼요. 근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욕심으로 하면 주님이 태클을 덫에 딱 걸리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어떤 그 청년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죄만 지으면 꼭 다치는 청년이 있어요. 유난히 그래, 유난히.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왜 다쳤는지 다 알아요. 네.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하고 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냥 안 놔둬요. 안 놔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도도 받지 않고 욕심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어려움이 당하게 될 거다 생각하면 정확해요. 이거 저 욕심인데 하나님 방법 아닌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겠구나, 어려움을 주시겠구나. 정확해요.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이제 불필요하게 여러분들을 이제 겁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사생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 책짓질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이제 벗어날 때마다 징계를 하세요. 어려움을 꼭 주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움을 주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비교할 때 야곱이 이제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삶이 험악해요. 우리가 좀 계속 야곱의 삶을 돌아볼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냅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을 했고 또 베델에서 이 야곱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없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너와 너의 자손이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이제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야곱이 이제 복의 통로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얘기는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의료진의 어떤 존재, 역할에 참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봤어요. 사람을 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근데 그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일이 있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에 들어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료진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살아난다. 너무 귀하죠. 근데 아무나 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물며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복의 통로를 한다면 아무나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이제 변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야곱이 그런 연단을 받고 이렇게 욕심으로 살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마다 징계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된 자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남들과 다른 삶을 이제 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통로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새 사람이 되고 더 믿음이 자라고 더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의 이제 CEO가 되려고 해도 아무나 그 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물며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이 구원의 통로 그 준비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믿음의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 이제 그런 연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남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또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모든 내가 이게 예수님 안 믿으면 뭐 교회 다니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게 절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럴 만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좀 연단을 받아서 더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되죠. 현재 우리 자신과 세상과 이 다른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똑같이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고 우리에게 언약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외적인 것만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부르심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언약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현재의 삶 가운데서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하게 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 겸손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